기대하는 12구역이 밥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맛있었죠? 매콤하시고 감사합니다. 12구역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게요.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역시 맛깔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콩나물국 드셔보셨어요? 맛이 독특하죠?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젊은 맛이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12구역 또 바쁘신 사역 가운데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오후 예배와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 때 잠언의 말씀을 좀 깊게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단순하게 우리가 읽음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잠언의 첫 장을 대하면서 또 특별히 잠언의 유익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후 예배 때 조금씩 졸리시잖아요. 잠언의 설교를 할 때는 제가 소리를 지를 일도 별로 없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이렇게 따박따박 천천히 걸어갈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오후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잠언의 말씀을 좀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이라는 말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언을 좀 많이 읽고 자녀들에게도 잠언을 많이 이제 읽히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한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할 때도 주로 잠언을 인용할 때가 많은 건데요. 잠언이라고 하는 그 우리말의 사전적 의미는 가르쳐 훈계하는 말, 그리고 항상 명심하고 지켜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썼잖아요. 한문에서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대나무 죽자와 모두 함자를 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 그러면 떨어진 옷을 깁거나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한 것에 기원하여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 가리키는 것은 대나무 바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옷에 비유하면 인생이 낡아해지고 구멍이 날 때 잘못을 고쳐 잡는 말씀에 대바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결국 이 잠이라고 하는 말 뜻에 경계하다, 훈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경계하는 말 혹은 훈계하는 말의 뜻을 지니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단어는 이 비교를 뜻하는 겁니다. 비교를 뜻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잘 아는 풍류, 교훈, 계시, 조롱거리, 수수께끼, 슬기로운 가르침 등의 다양한 뜻으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집니다. 지금에서 우리가 잠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짧고 의미심장하여 설득력 있고 가르치기 쉬우며 때로는 예리하게 꾸짖고 확실하게 확증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말씀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짧고 의미심장하며 설득력이 있고 잠언의 말씀들은 길지 않습니다. 청년에게 주거나 부모에게 주거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회 사람들에게 줄 때도 짧지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가르치기 쉽지만 때로는 예리하게 우리의 잘못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확증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어딜까요? 학자들에 따라 가정, 왕궁, 학교 이 세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민속적 배경을 가정의 배경과 함께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접한 것은 이 잠언서의 배경은 왕궁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이 잠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주로 왕궁과 연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와 이집트의 잠언들은 대부분 왕실에서 후원하고 교육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솔로몬의 왕궁도 온 세계의 지혜자들이 교류하는 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잠언의 많은 내용들이 궁궐과 관리들의 삶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고 잠언 안에 왕들에게 바친 모음집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이 잠언, 지혜를 다루는 잠언의 배경은
바로 왕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서론으로 살펴보게 되어질 1장은 9장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주제는 젊은이를 위한 잠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하여 주는 지혜를 삶의 최고의 가치와 덕목으로 추구하라는 교훈을 이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두 구절이 잠언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혜는 옷 만드는 기술, 그리고 집 짓는 기술, 항해술 등의 실용적 지식과 기술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잠언서에서의 말하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 창조의 근원적 질서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원적 질서로서 하나님이 태초에 세우신 세상과 우주의 근원적 질서, 현실의 사회 속에서 올바로 구현되어야 하는 질서로 잠언은 바로 이 창조의 근원적인 질서인 세상 모든 것들과 현실 사회 속에서 올바로 구현되어져야 될 질서, 그 질서인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한다라고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훈계를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징계와 책망, 경고를 뜻합니다. 훈계는 수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건의와 복종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즉 배움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가 제시하는 교정을 기쁜 마음으로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잠언의 목적에서 훈계는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두되는 게 성품입니다. 어떻게 성품을 훈련시킬 것인가? 그래서 성품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타나져 있죠. 근데 그 성품을 다루는 기독교적인 책은 대부분 다 잠언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잠언의 목적이 바로 올바른 성품과 인격을 형성하는 훈계를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여자분 또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잠언의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물에 대한 분별력과 핵심을 간파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즉 성경에서 제시하는 통찰력으로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명철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 계속 이해하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다.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게라는 것은 통치자와 재판가들이 획득하는 기술로서 공의로운 결정에 이르는 사명을 가진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회의 법관 통치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 잠언에 있다. 왜 잠언인가? 바로 잠언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잠언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라고요? 왕궁이라고요. 왕궁에서 지어진 것, 통치자들을 향하여 그 나라의 리더들을 향하여 어떻게 공의롭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될지를 적어 놓은 것이기에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공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롭게 한다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통치하고 그리고 지도자들의 법적인 결정에 나타난 사회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회의 질서를 공의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잠언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롭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의롭게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피조물과 사람들의 관계, 그 속에서 행복을 증진하는 말과 행위의 형성, 논쟁을 조정하고 법정의 소송들을 바르게 결정하기 위한 법 제공을 제공하는 개인적인 법들과 소송을 결정하는 행위, 정직은 결정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정직을 이야기를 하죠. 즉 법관들이 정의를 집행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공평한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목적만 들어봐도 여러분, 이 잠언이 주는 지혜는 단순하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그저 어릴 적부터 지혜를 추구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질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사회의 지도층에서부터, 그리고 잠언의 끝장까지 가면 나오겠지만 모든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자리가 올라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들을 하시죠. 그래서 수많은 사회생활의 선배들에게 묻고 또 묻고 여러분이 또 형성했던 삶의 배경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유심하게 보세요. 사회의 지도자가 여기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잠언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줄 수 있는 뼈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통해 그의 제자를 정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도록 해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잠언을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평함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공의롭게 공평하게 정의와 정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잠언의 중요한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언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먼저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유익이 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 그리고 젊은 자는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 잠언은 진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체계적인 지혜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들을 가르치죠. 이들은 잠언의 지혜로 통해 슬기로움과 지식, 근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슬기로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분별력 있고 현명하게 말하고, 그리고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조심스럽게 상황과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로 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 어린 자들, 지혜를 배우지 못한 젊은 자들에게 잠언은 바로 이들이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고 현명하게 말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어린 자들, 아직 젊은 자들에게 잠언의 지혜를 가르치라. 왜요?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린 예수의 모습을 가진 자로서 온전한 정직함으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슬기로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잠언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슬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지식과 근심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역사, 그리고 관찰에 의하여 세워지고 경험에 의하여 검증되어지는 세상, 사회, 인간과 관련된 도덕적인 덕에 관한 정보로 지혜로운 말과 알맞은 행동으로 가는 때에 그 알맞는 분별력과 영리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부터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대학을 배웠잖아요. 왜 교리가 중요한가요? 그것은 많이 알기 때문에 유익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지식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세상적인 학문을 깨닫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힐 때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잠언 좀 읽어서 좋은 대학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그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언을 통한 유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근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근심을 단순하게 세상에 대한 근심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과 상황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근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는 경향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의 수준에서 내가 아는 단어의 이해의 수준에서 성경을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 젊은 자에게 근심을 주는가? 왜 지혜가 근심을 주는가? 이것은 근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과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정치권이 문란할 때 뭐가 가장 이렇게 떠드는 걸까요? 음모설요. 여러분, 음모론 아시죠? 꼭 보면 등장하는 게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앞에 상황과 뒤에 상황, 이 두 상황밖에 없는데 여기와 여기에 그 꼬리를 물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이걸 쭉 연결해서 하나의 무엇을 만듭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이것을 진실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곳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음모가 깔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점에도 가보면 이 음모론과 같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음모론은 끊임없이 따라온 거예요. 끊임없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음모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회 관계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딱 보면요, 이 상황과 이 상황이 뭐지? 그러면 막 집에 가서 혼자 뭘 그려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스스로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진실처럼 여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할 때 진정한 잠언을 통한 이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과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것,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팩트가 아닌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지금처럼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는 무엇이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분별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비판적인 기사를 주로 쓰는 그런 신문이나 뉴스는 보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끊임없이 봐보세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이 점령당합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는 글들은 이왕이면 여러분, 어느 교회를 목사님 보세요. 부정적으로 쓰는 것들은 보지 않습니다. 왜요? 봐봤자 도움이 될 것 같죠.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비평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사고가 결국은 사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점령당하게 되어져 있죠.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논리, 명분이 있습니다. 알 걸 가르쳐줘야 된다. 때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수많은 인터넷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검증해낼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검증해낼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정치권의 수많은 기사들이 뭐 조중동에서부터 그리고 저 하찮은 이름도 없는 인터넷 뉴스까지 수많은 것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대로 된 팩트, 제대로 된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기사가 여러분 몇 가지가 될까요? 그나마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보는 거지만, 여러분 충분히 언론도 기자에 의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황과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 어린아이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만 이러한 잠언의 유익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즉 잠언의 모든 대상은 그저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젊은 청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에게도 유익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나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라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조금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야, 난 다 안돼. 뭐 너 이제 알았냐?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해주셔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꼭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렇게 말하면 알아 됐어 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단 나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왜 아이가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알면 좀 꼭 다물고 있으면 되지 뭘 또 안다고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냐고. 아는 사람들이 주로 잘하는 건 잔소리 그리고 판단, 비판 참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도 잠언은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자도 명철한 자도 잠언의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혜 있는 자에게 여러분 뭐가 더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명철한 자는 뭘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길에서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항해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를 지금 그 거대한 바다 가운데 여러분 각자가 띄우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는 학식을 더해 줍니다. 학식을 더해주고 그리고 인생길에서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혜롭고 명철한 자도 그 자신의 지혜와 명철만 믿다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못 가 풍랑을 만나면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끊임없이 여러분의 학식을 더하게 하고 여러분의 지략을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깨닫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서기의 경일 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깨닫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잠언의 목적과 그리고 잠언의 유익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고자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잠언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인생의 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려운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바른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른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분별력 있는 자, 명철한 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소한 다툼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분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명철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갈등을 겪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잠언은 그저 우리에게 몇몇 구절의 암송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가장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왜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향한 모든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인간관계와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모든 지혜, 여러분,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잠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지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는 지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쉽게 지나쳐왔던 이 잠언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잠언이 끝날 때쯤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뼈대가 돼요. 이 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과 판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 잠언의 유익,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의 그 먼 항해를 떠날 터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뼈대를 분명하게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남을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기 전에요, 교리대학